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협상하지 말고 선포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오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협상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타협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구걸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담대히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새 주변에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여러분, 삼성과 애플이 특허 문제로 많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이 기술은 우리 거다, 아니다, 당신이 우리 기술을 카피한 거다, 어떤 그런 특허 문제를 가지고도 많이 싸웁니다. 근데 이 특허를요 바라보는 또 하나의 사람이 있는데 구글입니다. 구글은요 많은 특허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 구글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특허와 더불어서 다른 모토로라나 IBM에 있는 특허들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돈을 내고 협상을 해서 우리 특허도 필요하지만 당신이 갖고 있는 특허들도 내가 사기 원한다, 협상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싸움도 있고 협상하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는요 이 협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단어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피하여 애굽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 땅에서 많은 성장을 했죠. 많은 성장을 하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파라오 왕이 그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더 힘든 일들을 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힘들게는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에서는 작업반장들이, 백성들이 대표가 왕과 협상을 하러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협상의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17절 말씀을 보면 파라오 왕이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협상을 한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게으르다, 정말 게으르다. 너희가 일하기 싫으니까 이것을 떠나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러 가자고 그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잘못했대요. 우리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까지 못하겠습니다. 왕이요, 우리 사장이 이러하니까 좀 우리 딜을 합시다. 좀 우리 사장도 알아주고 우리도 더 열심히 왕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협상이잖아요. 근데 그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됐다?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으로 끝났어요. 더 나아지기는커녕 내 잘못만 더 커진 거죠. 그리고 왕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지금보다 더 힘들게 일하라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와, 이런 협상이 있습니까? 혹을 떼려고 했는데 혹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된 이스라엘 민족의 결과인 것이죠. 세상과 죄와 협상했을 때에 얻는 결과가 바로 이것이란 것입니다. 죄와는 협상해서는 안 돼요. 죄와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1절에 이제는 그 결과를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라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어. 당신들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죽이도록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준 거나 다름없소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협상은 누가 했는데?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왕과 했잖아요. 근데 결과가 더 나빠지니까 그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와 협상을 하기 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왕은 우리와 협상을 원한다고 얘기했나요? 지난주에 그 협상의 목적이 있었죠. 사단이 원하는 협상의 목적은 딜을 해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간에 서로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가운데 싸움을 주려고 하는 파라오의 그 뜻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을 서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왕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왕의 협상에 말려들어가지고 사단의 계략에 말려들어서 더 힘들게 일을 해야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둘로 나눠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과는, 죄와는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의 협상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술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술을요 어떻게 하냐면 매일 갖고 다녀요. 술병을 하나 들고 내가 다시는 술을 안 먹으리라, 나는 이제부터 술을 끊었어 라고 선포하면서 난 너를 끊었어, 안 마실 거야 하면서 차에도 하나 넣어놓고 가방에도 하나 넣어놓고 회사에도 하나 놔두고 집에도 놔둬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죠. 나는 안 마실 거야. 그런 사람 이길 수 있을까요? 술을 끊을 수 있을까요? 술을 끊으려면요 내가 그것을 보지 말아야 되고 내 주위에 그것을 두지 말아야 돼요. 술과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술을 마시는 자리는 찾아가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를 찾아가요. 그래서 한 잔만, 한 잔만, 며칠 동안 잘 참았잖아, 요번만 협상을 해요. 그래? 그럼 한 번만 마셔볼까? 이런 순간 협상은 깨지고 마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협상은요 우리가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협상을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우리의 말을 해야 될까요? 모세를 이야기를 보게 되면 모세는요 하나님께 왜 먼저 갔을까? 제가 하나 빠뜨렸나 본데요. 두 번째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누구를 원망했죠?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에게 컴플레인을 하고 당신 때문이야 라고 원망을 해요. 근데 모세는 누구에게 지금 원망한다? 하나님한테. 어떤 사람의 죄가 더 클까요? 백성들의 지도자가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모세를 탓해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한테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을 거했어요. 그럼 백성들의 지도자가 더 나쁩니까? 모세가 더 나쁩니까? 어렵나요? 모세가 더 나쁜 것 같지 않아요? 사람한테, 더 어른한테, 아버지한테 잘못한 것도 문제인데 할아버지한테 더 나쁜 말을 한다. 그럼 할아버지한테 한 것이 더 나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람, 그 모세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할 수 있어요. 백성들의 지도자는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봐요.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왕이라는 사람과 협상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사람에게 불만을 내뱉는 사람이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모세가 화가 났을 때 어떤 사람이었죠? 화가 나니까 이집트의 군인을 쳐서 죽일 수 있는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갖다가 원망하고 화가 나게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다?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서 따져요. 사람에게 원망하고 사람과 싸우고 사람과 협상하는 사람은요 문제만 더 커져요. 그런데 신앙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컴플레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내하심으로 그 모세의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응답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23절에 저는 파로에게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는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백성을 구해주시지 않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삶 속에 사람에게 원망하고 사람에게 컴플레인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신앙이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에게 말하면 싸움이 있지만 하나님에게 말하면 응답이 있다는 이 신앙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큰 능력을 보여주면 파라오는 내 백성을 보낼 것이다. 나의 능력을 보고 파라오는 내 백성을 자기 나라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온 것이죠. 왕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에, 백성 지도자들의 이야기에 안 돼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잡고 있는 파라오 왕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안 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돼라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왕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딜을 합시다, 우리 사정을 알아주세요 라고 얘기했지만, 세상의 왕은 안 되라고 얘기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 내 백성을 내보내겠다,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불평한다는 말을 조금 더 바꾸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 되는 인생을 되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 해야지 한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힘이 있어야 그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에게 가서 부탁을 했을까요? 힘이 없으니까. 왕은 힘이 센 사람이고 다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노예로 살고 있고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센 사람한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죠. 저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면서 이거 해! 라고 선포할 수 있나요? 없죠. 힘이 있는 사람만이 이거 해!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힘이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왕한테 당당하게 나가서 왕이여 우리를 내보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얘기할 텐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 힘이 없을까요? 오늘 6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힘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힘이 생겨요. 여호와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I am who I am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에 우리는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3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민족의 지도자고요,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 내 이름은 여호와다라고 가르쳐 준 건 뭘까요? 모세야, 아브라함도 나를 알았고 이삭도 나를 알았고 야곱도 내가 만났지만 그 사람들보다 모세 네가 나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있어. 모세는 하나님을 어떤 분을 안다고요? 여호와. 그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이 이름을 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제 이름이 무엇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죠. 나랑 만나는 사람,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서로 안다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비즈니스를 파트너로 아니면 새로운 인간관계로 새로운 만남으로 시작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그 이름을 가르쳐주시지 않았는데 모세에게는 지금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와 내가 관계가 있어.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줄게, 가르쳐줄게. 나를 알아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세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잡으실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큰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붙잡고 계십니까? 왕이 있는,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왕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두 가지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또 그들과 언약을 세워서 그들이 나그네처럼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5절에 나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처럼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이 꼴 좋다, 내 말 안 듣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참 힘들겠구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돕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도와준 사람은 누구죠? 나를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내 친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나를 돕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날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 작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도의 문제까지는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이런 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도 소용이 없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못 도와준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난 그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고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문제보다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겨운 일에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큰 능력으로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어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왕위의 힘이 세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꼼짝없이 사로잡혀 있어요. 도망도 못 치고요, 왕이 명령한 대로, 시키는 대로 벽돌을 구워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벽돌을 만들지 못하면 채찍에 맞아야 되고요, 밥을 굶어야 되고요, 욕을 먹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를 붙잡고 있는 이 왕보다 내가 더 크기에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건져낼 것이며, 너희를 괴롭게 했던 파라오 왕을 내가 무섭게 벌을 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던, 이집트를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왕과 잘 타협해서 협상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작은 응답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큰 문제를 만나면 어떤 응답을 받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는 큰 문제를 만나면 놀라잖아요. 두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이 작은 문제를 만날 때는 작은 응답을 받지만 여러분이 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만날 때 감사하십시오. 왜요? 우리는 이 문제보다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홍해의 기적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지만,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선포하는 장소가 어딘지를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선포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과거에 선포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는데 우리 과거가 우리를 붙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6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과거와 6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기를 잃어버린 데다가 너무나 고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노예로 산 것이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노예가 아닌 삶을 생각할 수도 없어. 참 좋겠죠. 노예가 아니고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건 참 좋겠죠. 생각만 해도 참 좋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우리가 세상에 승리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나는 여태까지 노예로 하라는 일만 해왔고, 시키는 것만 했고, 매를 맞았고, 상처를 받아왔는데 자유롭게 행복하게 산다? 그게 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내 과거에 나는 노예야 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과거와 내 경험, 기억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인 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른이 되었는데도 이전에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나 아픔, 부모님이 이혼을 했었다든지 배신을 당했다든지, 그리고 오해를 받았다든지, 혼자 너무나 외로웠다든지, 어떤 병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 어린아이가 성장을 해도 그 삶 속에 계속해서 이 어릴 때 받았던 상처가 계속 이 사람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아직 어린아이. 예전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요, 그 어른은 소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는 것을 힘들어한다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비판의식이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나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긴장감을 많이 갖고 있대요.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긴장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비판하면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어렸을 때 그 성인 아이는요, 진실을 말해도 되는 상황에서 내가 거짓말을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숨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야만 내가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는다고 얘기해요. 부모에게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알코올 중독자의 부모를 아는 그 어린아이는 자신이 어른이 됐는데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코올 중독자처럼 나를 때리는 아버지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갖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의 상처를 용서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내가 과거에 만난 상처를 내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모님이 이혼할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나요? 내가 그 교통사고를 당할 때 내가 교통사고 나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뛰어갔나요? 아니잖아요. 그 문제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왔어요. 그 아픔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성경은 이제 그 상처를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노예의 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자신들이 선택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왕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노예가 된 것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라,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그들을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의 부정적인 과거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다가온 상처를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부정적인 과거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용서할까? 용서해야 되나? 용서 못하겠는데? 협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이 세상의 문제, 그 상처의 노예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과거의 모든 문제들을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 명령에 이제는 내가 과거의 상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나를 알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였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그것을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포는요, 소명받은 사람이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일할 것, 말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은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명,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6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말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을 콜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부르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그것이 사명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파라오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 말을 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선포하라. 더 이상 우리는 과거의 상처나 아픔과 죄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한 자다.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의 과거 때문에, 나의 그 상처 때문에 더 이상 미워하고 그 분노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이 용서하고 싶을 때 용서하고,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는 용서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용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가나안 땅의 새로운 삶이 우리 안에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삶 속
속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에 대하여 이제는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